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우리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야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전부 다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옛날하고 요새는 족보책 한 권으로 나옵니다. 한 권으로 인쇄 작게 그냥 인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집에 사랑방에 광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붓으로 쓴 족보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족보책들 이렇게 보면 아들은 누구가 누구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딸들은 어느 집안으로 출가 끝납니다. 그 딸들은 애 놓은 거에 대해서 뭘 하는지 안 기록 안 합니다. 이 우리나라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은 또 다릅니다. 미국은 시집을 가면 홍씨가 김씨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성이 홍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희가 홍영희가 시집을 김씨한테 가면 시집 가면 홍영희가 아니고 김영희가 됩니다. 김영희가. 그런데 김씨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박씨한테 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박김영희가 됩니다. 근데 또 실수해서 그 박씨가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는 차씨한테 갔습니다. 차박김영희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차박김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성도 그냥 남편한테 소속돼 버립니다. 더 심하게는 뭐냐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1명, 2명, 3명 할 때 아예 이렇게 합니다. 1, 2, 3, 4, 5, 7, 8. 여자는 숫자에 안 칩니다. 그냥 남자를 3명 거기에 그냥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남자 5,000명. 여자는 숫자가 안 돼요. 그래서 여자하고 애하고 합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족보에, 그런데 그런 문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기록됩니다. 대단한 여인들이잖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대단한 여인들이잖아요. 예. 여기 오는 박수친 믿음의 성도들이 전부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과 삶과 다 달라요. 생긴 모습도 달라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 5명의 여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러면 야 나는 주님 잘 믿어. 내 믿음 좋아. 내 믿음 좋아.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예배 잘 드려. 나는 기도 잘해. 나는 선해.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이었던 율법학자들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화인 맞은 놈들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5명이 나온 여인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줬는가?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은 부부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째 이렇게 놀라지를 않는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장가를 갔어요. 애를 낳았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 장자 엘, 2번째 오난, 3번째 셀라, 이 3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을 다말에게 시집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집 오자마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한테 야, 너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님을 대신해서 씨를 줘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형님이 애가 없다든지 동생이 애가 없으면 보통 조카를 데리다가 양자 삼잖아요. 그 양자 삼을 때도 그냥 아무나 데리다가 양자 삼는 게 아니고 첫째로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자 삼고 집안에 양자 삼을 사람이 없을 때 다른 데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보면 뭐냐면 그냥 양자 삼는 게 아니고 학렬을 따져서 잘 삼아와야 돼요. 학렬을 따져서 데려와야 돼요. 그냥 아무나 그 집안에 있는 아무나 데려와서 아들을 삼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학렬이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야. 이래 되면 그러니까 아들이 할아버지 뻘이 되면 이게 족보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삼을 때도 아무나 삼는 게 아니고 학렬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데려와서 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양자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큰 형님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한테 가가지고 형을 대신해서 씨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씨가 나오면 그 형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또 동생이 없으면 또 형이 가가지고 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들어갔는데 가가지고는 이놈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9절 한번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이 둘째 오난 죽여버리신 거예요. 오난도.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야, 우리 집안에 애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들 둘 죽었다. 아니, 자기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악한지는 모르고 엄마들의 이 문제, 아버지의 문제, 엄마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야, 이거 잘못됐다. 자기 아들의 문제인 걸 모르고. 그리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냈어요. 친정으로 쫓아보내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을 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친정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쫓아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셋째 셀라는 안 죽이려고. 거짓말 한 거예요. 가서 네 그냥 수절하고 그냥 가서 있다가 우리 셋째가 다 커서 남자 구실을 하게 될 때 너 데려올게.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 뻥이었다. 이 말.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유다가 다말을 안 부르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속았다는 걸 알았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자기 양떼들을 끌고 이 다말이 있는 친정 옆 동네에 친정 옆 동네로 약물 치러 왔어요. 그 얘기를 이제 다말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말이 화장을 하고 막 이쁘게 차려입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밤에 유다한테 가가지고 유다가 이제 그 기생을 하나 구할 때 유다에게 다말이 갔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는 증빙 서류로 유다에 도장하고 그다음에 양치는 막대기하고 들고 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내가 이제 돈 주겠다고 했는데 유다가 돈 주려고 하니까 화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려고 막 찾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유다는 누구하고 하룻밤을 잤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 주려고 하다 찾다가 이제 못 주고 그냥 왔어요. 시간이 몇 개월 지났더니 유다 귀 속에 소리가 들려요. 야, 네 며느리 다말이 부정해가지고 배가 불렀더라. 그랬더니 유다가 당장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피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막 죽인 데 있다고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가 받았던 유다 지팡이하고 유다 도장하고 이게 내 아이의 주인이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자기가 옛날에 거짓말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한 게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집으로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같이 이렇게 말할까 잠자리 안 하고 며느리로서 공성한테 이렇게 다 보호해주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면 다말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말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부정한 여인. 그걸 이 애가 유다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말의 애가 내 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말은 죽을 때까지 부정한 여인으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거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힘들다고 피해가 버리고 좋은 거 쫓아가 버리고 편한 길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길이 돌짝밭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어려운 길이든지 인생의 고난의 길이든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말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습니다.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구원해 주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 왕과 여리고 장관들이 여리고를 정탐한 이스라엘의 군인 2명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라합이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피해가게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이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의 몸종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너나가 싸워라 하고 싸우게 하고 모세는 전쟁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전쟁하는 걸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던지는 돌에 아말렉이 맞게 해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기는 거예요.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팔을 또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지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팔이 아파도 막 죽을 것 같아서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파서 못 내려야 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모세 팔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게 누구와의 전쟁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이 저 아말렉 사람들을 싸워서 아말렉을 죽여라.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양떼와 낙이 젖먹는 아이, 갓 태어난 아이, 돌도 안 지는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왜?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전쟁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는 일에 동참한 여인이에요.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어지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대단하고 대단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있는 형편대로 내 믿음대로 내 상황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증조모입니다. 증조모.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데 이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이 룻이에요. 그러면 룻은 결론적으로 어떤 여인인가? 어떤 믿음인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한 여인이에요.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해 간 여인. 이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시집을 가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이 베들레헴의 유지, 베들레헴의 유지. 이름 정말 이렇게 사랑을 엄청 받은 유지.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나오미가 이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요새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두 아들이 장가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큰아들도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고 이 집은 새 가부가 잖아요. 새 가부가. 참 하여튼 가부 천국 같아. 성경도 보면 그렇고. 새 가부가 잖아요. 새 가부가. 그러다가 나오미가 그래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내가 나 혼자 살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랜다. 여기 있어 왔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랜다 하고 이제 두 며느리들을 불러요. 두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나오미가 그래요. 그 옛날인데도 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 안 하고 진짜 친정엄마처럼 딸처럼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고 걱정해 주는 거야. 너들 고향으로 가라. 부모 형제한테 가라. 너들 민족한테 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란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아 그러지 않고 딸들아 그래.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너들 이 젊은데 그냥 살 수 없지 않냐. 신랑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너들을 데려가서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아까 다말 얘기 나와 유다 나왔잖아요. 애를 가지자 그러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말을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시집을 가서 애를 놓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또 애를 놓는다 하자. 그 아들이 너들 남편 노릇할 때까지 커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너들이 기다리겠느냐. 이건 이런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났다. 그러니까 너들은 이제 시집 가라. 이제 나도 내 후손 니을 거 생각 안 한다 하고 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안 간다고 막 우겨요. 그러니까 또 나오미가 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가요.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돌아가요. 그리고 루스는 안 가요. 루스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루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친정 아버지 있어요. 친정의 형제 동기들 다 있어요. 같이 살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 버리고 친구 형제들 버리고 친구들 버리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이제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가는 길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돌아가도 땅 한 마디 없고 고난의 길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루시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말씀 쫓아서 믿음 쫓아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 위대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은 밧세바예요. 이 여인은 은혜를 입은 여인, 진짜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이름이 밧세바인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왕비가 됐기 때문에 첫째 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셋째 부인이든 부인이 됐기 때문에 만일에 결혼을 안 했다면 솔로몬은 혼외 자식이 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부인의 아들들이 왕이 되기도 어려운데 혼외 자식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네 바세바하고 결혼해서 니는 결혼해도 자식아 나는 그거 안 해. 바세바는 우리아야 아내야. 왜? 네가 우리아를 죽였잖아. 다윗 네가 우리아를 죽였잖아. 그리고 바세바 빼앗아 왔잖아. 그게 어떻게 네 아내냐?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우리아 죽였냐? 내가 우리아를 천국으로 데려왔냐? 네가 죽였잖아.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내 아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네 아내 아니야. 내 기준이 진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진짜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기준이 우선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준이 우선인지는 모르지만은 훅 지나가는 점 같은 이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 밧세바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 남편 죽음을 경험합니다. 끌려가 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성경이 보면 4명의 아들들을 낳아요. 근데 솔로몬이 막내고 둘째가 나단이라는 아들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은 쭉 족보를 내려와 가지고 요셉이 나옵니다. 둘째 나단의 족보를 쭉 내려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밧세바예요. 그런데 밧세바가 자기가 원해서 다윗한테 한 것을 끌려가 가지고 강간당하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남편 죽임당하고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넷 아들 중에 둘, 하나는 솔로몬, 하나는 나단, 요셉을 낳고 마리아와 요셉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밧세바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영적으로 가늠했어. 마귀의 종이었어. 마귀 새끼였어. 밧세바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여섯째 딸은 세례 요한이 뱃속에 6째 딸이 된 다음에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됐더라. 이 땅 뱃속에 6개월이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난리 난 거예요. 이건 우리 그 믿음이 좋은 우리 길집사님이나 아멘하지. 이건 아멘할 일이 아닌 거. 이거는 인생의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 배가 어느 날 막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약혼한 요셉한테 가고 자기야 천사가 와서 나한테 와서 애가 생긴데 요셉이 들으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첫 번째 파혼당해요.
두 번째 파혼당하면 파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문화는 부정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그것을 품어주고 인정해 준다 그럴지라도 평생 동네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야 될 게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얘기인데 그걸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내 뜻하고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망가지는 얘기를 하는데 아멘 한 게 마리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좀 고약하게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좀 빨리빨리 응답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듯이 마리아가 아멘 했으면 알았다. 그리고 곧장 누구한테 가면 돼요? 요셉한테 가서 다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도 안 그래. 왜 그러시는지 참 좀 이런 얘기하면 그러시면 고약하셔요. 마리아가 막 배가 불러오는데 마리아도 얘기 안 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셉이 막 근심에 쌓여요. 막 그냥 요셉은 의인이라 그랬는데도 그 의인이라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막 근심을 막 엄청나게 심겨줘요. 저 애가 누구예요? 저 애가 기도하면 응답해주면 또 몰라.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요셉이. 저 놈이 말똥이 애입니까? 개똥이 애입니까? 누구 애입니까? 그러면 그건 내 애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기도해 응답도 안 해 요셉한테. 요셉이 막 스트레스 쌓여 죽겠어. 그러다가 결국은 마리아 정리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내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이 현몽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는 이렇게 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 해결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옥을 거의 10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아멘 하고 말씀을 붙잡고 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5명의 여인들, 다말은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 라합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 룻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 밧세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간 여인,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인생을 포기하고라도 예하고 했던 그렇게 달려간 여인. 여러분은 이 5명의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5번을 선택하든 그거는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무조건 예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오늘 이 다말을 통하여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리아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 듣고 그 믿음의 길 다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